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여러분들에 대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삶에 우리 주신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주신 기회요, 주신 사명을 따라 능력을 따라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주를 앞에 놓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곧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역사를 행하시니 마지막 한 주간의 행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왕이 지금 등극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이제 왕 되심을 나타내는 이 귀한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많은 사역의 마무리가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으로서 그 행차,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왕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적어도 많은 군인들이든지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타고 가시는 그와 같은 것이 좀 당시의 명마든지 백마든지 아니면 이런 수레든지 이런 거창한 걸 타고 올라가셔야 그도 폼새도 왕의 모습이 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하는 모습은 나귀의 새끼, 나귀 가운데도 이 초태장의 새끼를 주님 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왕임을 나타내는 이 귀한 놀라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또 나귀 가운데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해? 궁금해요? 왜 예수님이 그럼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쓸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든지 주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엇이든 못 쓰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러고 끌고 오라고 그러고 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했을까? 자, 우리 말씀 한번 2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번일이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떤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느냐? 원래 말씀 보니까 따라 합시다.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아무거나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좀 폼사나게 백마라도 타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 말씀하신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생애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일 그걸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고집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라고 하신 일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 이 땅에 다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전능자를 이용해서 내 소원, 내 뜻 이루고자 그 신을 믿고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신 첫 번째 교훈이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시온 딸의 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의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의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다. 포온이라 그 말이지. 이걸 타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이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 예배드려야 될 그 성전에는 그 향해서 올라가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였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애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29절로 30절 말씀 속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서 세상의 군왕처럼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어떤 바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겨주시는 가장 낮은 자세로서 많은 사람을 섬겨주시는 그와 같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이분을 평화의 왕이라 우리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겸손의 흑치를 보여주었고 또 이와 같은 걸 우리도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은 나귀라는 것은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짊어지는 그와 같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한 인간이 짊어져야 될 수고가 무거운 짐들, 죄악의 짐들, 저주의 짐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자 이와 같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멍에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 11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는 기쁨을 내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멍에를 맸는데 인류가 다 짊어져야지 이 고통의 멍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분이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도 이 땅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매이는 저 나귀를 쓰셨구나. 그렇다면 그 주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과연 쓰실까? 이 말씀의 교훈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이 나귀를 향해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 너는 가서 그 동네에 오면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서 내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선을 위해서 쓰시는가?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려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것 많이 있지만, 위대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황 속에 믿음 갖는 일이 중요하냐?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내 일생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 아니겠는가. 1부, 2부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악기도 보면 여러 악기가 있어요. 비싼 악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싸지 않은 악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버려진 악기도 있고. 내가 송소나무라는 그 사람에게 들으면 자기는 1억이 넘는 플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집에서 화장실이나 또는 저 부엌에서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버려진 그걸 만든 악기도 있고, 저 구멍가에서 200원, 2만 원 주면 사는 그거 같은 악기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1억 넘는 악기를 가지고도 드라마의 OST 그런 음악 배경음악 다 연주되는 자기가 제일 돈 많이 번 악기가 사람들이 버려진 쓸모없는 그 악기를 가지고 이상이라고 하는 드라마 할 때 그걸 해가지고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꼭 비싼 악기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버림받고 별 볼 없는 악기지만은 과연 어떤 연주자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든 우리 위치든 우리 직분이든 그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과연 누구 손에 붙잡혀 내 인생이 쓰임받는가.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에 속했고 마귀에 붙잡히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 성경 말씀, 너희는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다, 불의의 악기다, 불의의 도구다, 죄 짓는데 사용된 너희 아느냐. 내가 너 자신을 예수님의 네가 믿음 갖고 너 자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자를 통해 주님은 사용하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별볼이는 어린 나이에 그 한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을 축복했을 때 5,000명이 넘는 남자도 먹고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생은 주 앞에 드려진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든 기술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모두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아름답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